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제 특별기도의 첫날에 그 형제님의 간증을 듣고 참 요셉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참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그냥 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셉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막 그렇게 연구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도 정말 잘 준비되어서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꾸고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형들과 아버지에게 자신이 꾼 꿈을 말해주며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것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펼쳐지는 그의 삶은 기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는커녕 이해할 수 없는 일과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첫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 그 첫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여러분, 므낫세라는 말의 뜻은 잊게 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지난 날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첫 아이를 얻는 그 감격의 순간에 므낫세라는 단어를 떠올렸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은 요셉의 삶은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기대가 꺾이고 계획이 좌절되고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냥 승승장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을 보낸 요셉의 이야기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기 전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목적으로 때로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고난이 단지 고난으로 끝날 수도 있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 시간을 충실하게 보냈고요. 결국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고 우리도 그 요셉을 본받아 잘 준비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연단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바르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분량과 역할은 다르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 삶 속에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TV에서 우리나라 전통 방식으로 옷감을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천을 짜는데 제가 볼 때는 색깔도 뒤죽박죽이고 실밥도 너무 많이 삐져나와 있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자가 작업을 다 끝내고 이제 천을 떼서 반대로 뒤집는데 감탄이 나왔습니다.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양이 그 뒷면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업자는 그 뒷면을 염두에 두고 이 작업을 했지만 제 눈에는 온통 어지럽혀진 그 부분만이 보였기에 제가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속에서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때에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요셉의 고백에서 이것이 잘 나타납니다. 요셉은 누구보다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가 되고 거기서 또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도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시간을 겪어야 되는가?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름을 므낫세로 지을 뿐 아니라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3번이나 통곡하지 않습니까? 특히 마지막에는 그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해서 형들 앞에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난의 시간이 이해도 되지 않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었지만 성경은요, 그 순간순간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그 순간 요셉은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가 됐을 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 구절에는요,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이렇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2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해되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형들에 의해 억울하게 팔렸다고만 생각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던 그 도단이라는 땅에서부터 그 애굽의 주요 도시까지 약 500km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셉이 거기까지 갈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아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곳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지나고 보니 그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총리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해하려는 악한 일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인생을 많이 살아간 뒤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 또한 삶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시간을 지날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흔적들이 보이고 이것이 다 의미가 있었구나 깨달아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한다면 내게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종으로 팔리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오고 내 삶이 내가 꿈꿔온 그 부르심과는 정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렇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현재 내게 가장 좋은 길임을 신뢰하며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니라 둘러가는 홍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에서 18절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깨닫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고 광야에서의 어렵고 힘든 그 환경으로 인해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분이셔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시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도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라. 지금 너희가 이 길로 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나만 신뢰하고 따라와다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렇게 경험하고 또 경험했는데 문제가 찾아오면 금세 또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또 금세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 힘든 일들,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환경만 보고 반응하기보다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하고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소리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제 삶에 지금까지 항상 선하셨고 지금도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길이 저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로 계산하셨을 때 최고의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시도 때도 없이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불평할 것 같아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낙심할 것 같아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역시 선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항상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끝까지 전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귀하게 자란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장 낮은 노예가 되어서 원하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은 그러한 천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큰 꿈을 받은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내가 큰 일을 하기를 기다리며 그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일이고 힘든 일이었지만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종의 일을 최선을 다해 다 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줄 때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이 봤을 때 요셉은요, 다른 종들과 다른 거예요. 그냥 딱 봐도 요셉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책임감 있고 충성되게 했으면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요, 감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정도 됐으면 인생을 포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종으로 있을 때도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제는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이게 뭡니까? 내 삶을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그 결과 감옥에서도 신뢰를 받습니다.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하는 일이 없습니다. 원하는 자리가 아니어도, 익숙한 일이 아니어도, 심지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구나, 나를 그냥 여기 두신 것이 아니기에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큰 꿈을 품는 사람들은 많아도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위해, 주님,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정작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은 감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이 가정의 일들, 지금 내게 맡겨주신 직장의 일들, 교회의 일들, 이런 것들은요,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하는지를 집중하여 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작은 것에도 불의하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시기 전에 작은 것을 맡겨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힘든 그 일을 맡았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이 내 모든 것을 쏟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이 단지 큰 일을 맡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지극히 작은 일을 충성되이 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충성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에 보면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내가 사람들 눈에 전혀 띄지 않고 항상 무대 뒤에서만 일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신실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학생들이면 공부, 직장인들이면 직장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그 일상들, 그것을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마음과 태도를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그 사람들을요, 준비시키십니다. 요셉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 종의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맡겨진 일들을 그냥 묵묵히 충성되이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총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밑거름이 다 된 것입니다. 요셉은요,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역을 관리해야 됐지요. 사람과 재정과 곡식과 토지를 관리하고 행정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귀하게 자란 그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 꿈 해석뿐이라면 하나님이 총리의 자리에 갖다 앉혀놔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 매일매일의 충성된 삶을 통하여서 요셉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 그 큰 집을 관리하면서 재정과 인사에 이르기까지 관리자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그 작은 곳에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에 요셉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 좀 그때그때 다 설명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홍서가 이거는 이때를 위함이란다. 홍서가 이거는 나중에 너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란다. 다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숨겨 놓으십니다. 대신 매일매일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자들만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훈련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쓸모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허락해 주신 그 시간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볼 때 정말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지금 주어진 자리에 성실하십시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 일이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준비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 기대하시는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지 실력만 갖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이 결국에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에 실력을 갖출 뿐 아니라 정말로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의 요셉을 보면요, 그런 모습이 참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12형제들 중에 11번째로 막내에 가까웠지만 집안에서 요셉의 위치는 특별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채색 옷이라는 것은요, 이 팔은 손바닥까지, 발은 발바닥까지 닿을 정도로 긴 겉옷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의 책을 보니까 당시 일반적인 겉옷은 노동하고 활동하기 편하도록 소매가 없고요,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이렇게 긴 옷은 관리자가 입는 옷이라고 약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셉이 이 형들과 일하는 것을 보면요, 조금 달라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요셉은요, 그 형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보고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또한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렸던 날에도요, 형들은 일하고 있는데 혼자 집에 있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잘 있는지 너가 가서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이런 임무를 갖고 형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이는 어리지만 집안에서 받는 대접은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셉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입장을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여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티를 안 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형들이 요셉과 편하게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막 다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요셉이요, 그런 형들에게 대놓고 자신이 꿈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둘러싸서 절하더이다. 자기만 신나서 막 말하는 것이. 그랬더니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더 분노하지요. 심지어 그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조차도 요셉을 꾸짖습니다. 왜 그래요? 그 행동이 그 형들의 마음과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그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막내로서 대접받기에 익숙하고요, 좀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남들의 마음과 입장을 잘 고려해주지 못하는 그런 전형적인 늦둥이들의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늦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제가 누나들과 나이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보는데 그냥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이 요셉을 알겠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이게 남들이 저를 위해 해주는 게 얼마나 당연했냐면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막 필요한 게 있잖아요. 가족 카톡방에 올립니다. 자, 이거 필요한데 사주실 분 한 분 구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부끄러워. 근데 그런 거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주면 그래 당연하지. 그러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대접받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조건 납작 엎드려서 섬겨야만 하는 노예가 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채색 옷이 아니라 종의 옷을 입고 섬기는 자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주인과 다른 사람들을 항상 살피면서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것이 삶이 되었습니다. 제가 요셉 이야기를 읽으며 요셉이 참 많이 변했구나 생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두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근심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그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6절에 7절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그 형들 앞에 대고 당신들 나한테 절할 거다, 그만큼 상대방을 모르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다른 사람의 얼굴빛에 그 근심빛을 살펴봐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요,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까지 변화시키십니까? 원수를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자신의 형들이 원수 같은 존재였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와 생이별하게 만들고
자신의 인생을 다 무너뜨려 버린 그런 사람들이니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자신들도 본인이 원수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복수할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셉에게 사정하며 빕니다. 그때 요셉은 기꺼이 그들을 용서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그 원수와 같은 형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형들과 심지어 그 자식들까지 돌보고 길러줄 것을 약속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수준까지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감옥에 이르기까지 물론 요셉으로 인해서 그 집이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해 변화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13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셉 자신이었습니다. 연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환경이 바뀌면 좋겠고, 저 사람이 바뀌면 좋겠고, 지금 이 상황이 바뀌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도대체 이것은 언제 바뀌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변화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 가운데 환경을 변화시키고 남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변화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마지막 날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지하 묘지에 보면 어느 주교의 그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런데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의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 변화되었을지.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야 세상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습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완전한 자만 택하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들에 완전하지 않은 많은 이들을 쓰십니다. 완전한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족해도 어느 정도 복 주시고 일정 수준 쓰십니다. 또 완전하지 못해도 완전에 가까울수록 더 크게 쓰십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하고 특별한 일에는 완전한 자를 쓰십니다. 또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처럼 불완전한 자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은 아브라함이나 베드로 같아도 그들이 연단의 기간을 거쳐 훗날 완전하게 될 것을 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완전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완전을 목표로 삼고 부단히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달려가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완전을 목표로 하며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49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그냥 평범한 아버지처럼 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래서 학자들은 전부 다 이 야곱의 유언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장면에 보면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28절에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호크마 주석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축복은 전혀 그들의 지난 행동을 고려치 않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엄정히 염두에 두고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의해서 누구는 저주하고 축복하고 이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난 삶을 보셨다는 것이. 실제로 르우벤, 시므온, 레위와 같은 사람들은요 그 내용을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였고요,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 사건 때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그 모든 순간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한 절만 보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과 그 자손들이 크게 번성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옥스퍼드 주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사가 완료형으로 사용된 점으로 보아 이는 1차적으로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7년 대기근을 슬기롭게 잘 극복함으로 그의 가족들과 애굽인들 및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얻게 된 점을 가리키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과거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후손들의 번성이 다른 지파들에게까지도 혜택을 주게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축복하기를 그를 통해서 또 후손을 통해서 그들이 번성할 뿐 아니라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왜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순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형들에게 버려져서 종살이를 할 때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되며 주님을 닮아갔습니다. 그런 그를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모든 순간을 집중하여 보고 계셨고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단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 앞에 있든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매일매일 충성되이 살아가는 자, 끊임없이 변화되어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쓸모없고 가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임 목사님의 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은 한 사람이 보석과도 같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돌은 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보석은 아름답게 깎는 것처럼 오히려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분이기에 때로는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욱 빛내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선하신 하나님을 3번 부르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들도 너무나도 많지만 그때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고 때로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 시간들이 오지만 하나님,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내가 내 상황과 처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나를 신뢰해다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때가 되면 나타내 보여줄 것이니 지금은 믿음으로 나를 따라와다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직히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내 온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온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이 시간을 통과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느껴지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지금 내 하루하루를 이제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하기도 싫고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라서 내가 마지 못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작은 일을 맡겨주셔도 얼마나 목숨을 걸고 하는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더 큰 것도 맡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영혼들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을 하며 우리가 그 큰 일에도 충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 매일매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 나는 변할 생각이 없으면서 가족들은 바꾸려고 하고, 영혼들은 변화시키려고 하고, 나라를 바꾸려고 하고, 그런 헛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대주교가 죽음 앞에서 깨달았던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순간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되 적당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온전에 이르기까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말씀을 통해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의 초청에 주님, 내가 손을 내밀고 주님, 나를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마음을 정하고 주님, 마음을 낮추어 결단하며 주님 아버지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눈앞에, 그 하나님의 길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서겠나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며 주님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내가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주님 더욱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 내 심장을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음성이 주님 내 영혼을 울리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마음을 정하여 우리의 온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목적으로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깊이 바라보고 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계획과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부르심 안에서 그 길을 날마다 순종함으로 차곡차곡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앞이 꽉 막힐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코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나아가는 삶,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금 재정립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향방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중심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둯대를 향하여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재정립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금 재정립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요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고 믿음의 발걸음을 일으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로 결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사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가장 버림받은 것 같았던 그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와 동행하시며 그에게 복 주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들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잘 풀리고 좋아 보일 때에만 하나님이 선하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시다고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선하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상으로 빚어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상으로 이루어가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변화되어야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 내가 변화되어야 나라가 변화될 수 있고
내가 변화되어야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령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른 그 어떤 은혜보다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안에 주님의 영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진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가 아니라 주님의 영상에 이르기까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상 담기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요셉에 대하여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요셉과 내가 얼마나 다른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요셉의 삶과 나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셨고, 요셉을 주목하여 보신 것처럼 나의 삶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요셉을 돕기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달려가야 했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붙잡고 나가야 했는데, 하나님 다이는 나에게 있었습니다. 요셉과 다른 것은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내 주변 환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이 문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요셉은 단순히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꿈만 꾸고 거기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계속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요셉과 같이 내가 먼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완전한 삶, 요셉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완전한 삶이 나에게도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 심장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해줘서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큰 것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하루의 삶, 작은 일이랄지라도 그것에 멸시하지 않고 그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께서 요셉에게 보셨던 것이고 나에게도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연단의 순간에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진실로 선하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그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 나의 모든 삶에
온전히 충성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완전을 수강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목표 완전을 향해 주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 쓰심에 합당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